오늘 이제 벌써 우리가 이제 시편 강의 34번째 시간 이제 맞이하게 되었고요. 이제 올 해는 마지막 금요일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성탄절 이제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해가 이렇게 벌써 다 가버렸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재미있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제가 들었습니다. 김선도 목사님이죠. 예전에 광림교회 목사님의 아들 김종훈 교수님이 계신데, 참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수님하고 얽힌 하나 인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참 재밌는 분이십니다. 아버지하고 또 조금 다른 모습인데, 이분이 자기 책에서 사람이 마지막 때 후회하는 3가지 껄껄껄이라는 그 이제 유명한 하나의 뭐라고 할까, 이렇게 말 장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3가지 껄껄껄이 뭐냐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다 3가지를 후회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이고 어차피 이렇게 갈 때가 되니까 내 손에 이렇게 뭐가 많은데 이거 다 좀 베풀고 쓰고 갈 걸 하는 그 껄껄껄이 있답니다. 아이고 이거 다 좀 여기다 베풀고 사람들 도와주고 이러고 갈 걸 하는 그 후회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후회는 이제 막상 이제 천국에 갈 때쯤 되니까 이제 아쉬운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여전히 마음속에 응어리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별것도 아닌데 다 용서하고 갈 걸, 용서할 걸 하는 그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좀 이분답게 재밌는데요. 좀 더 인생을 신나고 재밌게 살 걸. 그러니까 이제 다 이거를 한번 해보고 나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데, 막상 우리가 이 삶을 살 때는 그것이 다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둥바둥 요 앞에 것이 모두인 것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뉴욕에서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모든 것이냐,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살다 보니까 너무 시리어스하고 너무 모든 것을 그 앞에서만 다 일희일비한다고 하죠. 한 가지가 잘 되면 막 모든 게 다 기쁘고, 한 가지가 안 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 나는 죽어야 돼 하고, 또 그러다가도 하나가 잘 되면 막 웃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근원적인 것들을 붙잡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이렇게 붙잡는 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참 동안 모든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인생이 무상함과 후회함과 어떻게 보면 좀 이런 할 걸 하는 그 허무함이 남는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아쉽고 어리석겠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세상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러고,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본인은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했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와서 인생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어떤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인생은 이렇게 매일매일 돌아가는 시계가 아닙니다. 24시간의 시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24시간 시계로 생각하면 아이고 돌아갔으니까 내일이 또 오는구나, 내일이 또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아까운 줄도 모르고 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시계가 이렇게 돌듯이 그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우리 정말 귀한 목사님의 표현처럼 인생은 모래시계라고. 만약에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90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90년의 모래시계가 이렇게 90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래가 하나씩 빠져나가면서 우리가 보는 시계는 24시간 이렇게 돌고 있지만 인생은 모래시계처럼 쫙 빠져나가면서, 만약에 내가 70년을 살았으면 이제는 내 인생의 9분의 7이 다 아래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9분의 2밖에 안 남았어요. 모래시계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모래시계가 이렇게 있으면 모래시계는 항상 하다가 뒤집을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단 한 번에 주어진 그 모래시계의 모든 모래가 시간이 다 끝나버리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 섰을 때 많은 분들이 좀 더 베풀 걸, 관을 비싼 거를 사면 뭐합니까? 나무관 그거 어차피 땅속에 들어가면 어차피 종이 가루로 하나, 나무 가루로 하나. 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좀 너무 비싼 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갈 때 그냥 혹시 그런 거 누가 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이 박스로 만든 관이 있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요거 딱 이렇게 해서 다 끝나버리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 좀 더 베풀 걸,
좀 더 용서할 걸, 뭘 그렇게 싸고 살았나, 좀 더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쁨과 신나게 살 걸 하는 아쉬움이 우리 가운데 단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인생의 모래시계가 하나씩 하나씩, 지금 이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면 2시간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가 지나면 2021년 12월 17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날 내일 모레 저희가 뮤지컬 하는데, 야, 우리 애기들이 막 뮤지컬 준비하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뭐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야, 브로드웨이 뮤지컬 부럽지 않게 기쁨으로 같이 웃으면서 하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더 재밌게 살 걸. 그 같은 뮤지컬을 뭘 봐도 막 아유, 저걸 저렇게밖에 못하나? 저거를 왜 저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소중한 모래가 떨어지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소중합니까? 어젯밤에 우리 아내랑 둘이 좀 저녁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와, 요 모멘텀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날씨도 어제 따뜻했잖아요. 하나님, 요 기억들을 영원히 우리 기억 속에 가지고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솔리드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허무한 인생 하나가 나옵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저기 보면 두 가지 허무한 인생이 나옵니다. 먼저는 뭐예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조각한 신상, 하나님을, 그 우상을 자기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자기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건 뭐예요? 우상은 뭐예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고 우리의 명령에 잘 순종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컬러로, 내가 원하는 취향대로, 내가 원하는 그 내 방법대로 살아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조각한 신상들, 그건 다 우상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조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들어오지 않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내 인생 이렇게 여기로 보내셨지?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라고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한번 그렇게 고민해 볼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조각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가 만만하게 우리의 손으로 만든 분이면 그분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물도 놓고 빕니다. 물도 놓고 빌 수는 있지만 그 비는 그 존재하고 앉아서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만 하지, 일종의 밴딩 머신입니다. 동전 집어넣고 음료수 빼먹고, 내가 이렇게 2시간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내가 40시간씩 기도했으니까 나한테 이제 축복을 달라라고 말하는 밴딩 머신밖에 되지 않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고 그것의 모든 주되심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 허무한 것,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다 사라지는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우리가 나중에 아무리, 제가 예전에 어떤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 어떤 모임이냐면 은퇴하신 교수님들 모임입니다. 다 박사예요. 아니, 미국에 와서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그 교수를 했으면은 보통 대단한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 자기 나라 말로 교수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옛날에 그 수십 년 전에 그 여전히 차별이 있고 이럴 때 와가지고
거기서 박사까지 되셔가지고 거기서 교수가 되신 분들이 모여 있어요. 갔는데 70, 80이 되셔서 여러분 그 정말 대단하고 찬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말 브릴리언트한 그 두뇌를 가지고 정말 이 나라에서 떵떵거리고 잘했지만 결국엔 그것도 뭐예요? 다 우리의 손으로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레주메 한 줄밖에 남지 않는, 그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모든 모래시계의 그 모래가 다 끝나버리면 박사나 뭐 국민학교 졸업한 거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허무하지 않은 것, 우리의 손으로 조각한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허무한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정말 진짜라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말해가지고 진짜는 뭐밖에 없습니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 대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모든 것이 다 갖다 줘도 주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에 어떠한 만족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부 할 때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게 그거예요. 자녀들 이제 만나면은 우리 2세 자녀들 보통 대단한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랑합니다.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이렇게 공부하고 다 갖추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다 정말 대단하다고. 그러시군요. 다 좋은데 그 예수님만 안 믿는다고. 그것만 어떻게 좀 이제 나중에 되면 이렇게 대단한데 그거 하나가 좀 부족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하나만 부족한 게 아니라 그게 부족하면 모든 것은 다 허무하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좌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설사 딴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소중한 인생, 그 인생은 아주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허무한 것에 우리의 뿌리를 두니까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거기서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그 존재도 그것과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준, 저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사실 시편의 말씀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가 여기 제가 지금 이 금요일날 지금 뭐 시편을 지금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준비할 때마다 지난주에 이 말씀 한 것 같은데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올해가 오늘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제 시편은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더 이상 이제 다 비슷비슷합니다. 오늘 근데 또 주님이 주시는 두 가지, 이 허무함에 반대되는,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12월 마지막 이 금요 예배 때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 첫 번째 말씀,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존재를 신뢰하고 주님을 믿음 안에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세상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저 말씀은 마치 시편 97편의 말씀이기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거의 대동소요한 느낌을 가져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의 첫 장, 첫 페이지, 첫 문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설명이 없어요.
뭐 언제 창조했는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무슨 원소를 가지고 무슨 연료를 가지고 창조하셨는지, 그게 언제쯤인지 정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설명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피조물에게 일일이 다 모든 것을 알게 하시겠습니까? 그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프로클레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처럼 이 시편 97편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여호와께서 과거에도 다스렸고 미래에도 다스릴 것이고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수천 년 전에도, 수억 년 전에도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셨습니다. 주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만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어디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한국전쟁 때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교회가 불타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을 죽이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주무셨던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커다란 그 그림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전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유권과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모든 인내하심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 없는 사람들이요 설명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좀 이제 약해졌지만 옛날에 초반에 아우디라고 하는 차 있었지 않습니까? 아우디가 지금은 하도 명차들이 많이 나오지만 와, 옛날에 대단했습니다. 아우디는 광고할 때 말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그때 우리 기아차 한 대 사면은 한 대 껴주고 막 이럴 때 그렇게 비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 우리 그때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 와중에도 어떻게 지금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게 막 한 대 주면 한 대 끼웠지. 그러면은 말이 많아져요. 광고할 때 우리 차는 막 이런 게 좋습니다. 우리 차는 막 이것도 나오고요. 우리 차는 에어백도 몇 개가 튀어나오고요. 우리 차는 막 에어컨도 잘 되고요. 말이 많아집니다. 왜? 자신이 없으면 말이 많은 거예요. 자신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우디 광고할 때 옛날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차 한 대가 달려가면서 동그라미 4개 탁 나옵니다. 말이 없어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 알고 있으니까. 말이 많은 건 뭐예요? 자신이 없는 겁니다.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설명이 계속 주어져야만 어느 정도 가우뚱가우뚱하는데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비참한 인생이지만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뉴욕이지만 뉴욕도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내 인생에, 내 회사에서, 내 학교에서, 내 가정에서 많은 것들이 여전히 불안전하고 여전히 그곳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가장 큰 안정감이 그곳에서 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어려워도 우리 자녀들 어떻게 클까? 쟤들은 어떻게 잘할까?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 남편 끝까지 직장생활 잘할까?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 부모님 저기 멀리 계신데 누가 지켜주시지? 도대체 누가 저 돌봐주시지? 여러분, 조금 마음은 어렵지만 우리 여호와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코로나의 그 모든 고난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단 한 가지, 우리가 머리 써갖고 한 거 아닙니다. 누가 노력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여호와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시고 그곳에 가장 큰 안정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겨놓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 사람끼리는 맨날 잊어버리잖아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뭘 부탁합니다. 뭐 해달라고 그러면 we will see. 우리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we will see예요. we will see. 보자, we will see. 그러면 그 말을 그렇게 싫어해요. 왜? 자꾸 까먹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까먹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스린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 안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혹시라도 이 자리에 예수님 없이 우리 인생 정말 내가 아둥바둥 살아오신 분 계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우리 자신을 그 절대자에게 내어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 김아무개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를 주님의 손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해주세요, 내년엔 이렇게 해주세요, 내년엔 저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의 희망사항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제하는 거고요, 궁극적인 기도는 하나님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가장 좋은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크게 대승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간단하게 얘기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따르라. 설명이 없으세요. 자, 따라주면은 내가 너를 따르면 내가 2년 뒤에는 이렇게 할 거고 3년 뒤에 네가 나를 배신할 건데 걱정하지 마. 성령이 오셔서 그 다음엔 이렇게 돼갖고 네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고,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으면 내가 네 장모는 내가 책임질게.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친처직을 떠나라. 어디로 가나요? 그냥 떠나라. 아니 그 다음 스텝을 가르쳐 주셔야 가죠. 떠나라.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 가면 사람이 있다. 누구요? 가봐. 그 다음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고기잡이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그물 던지면 이러이러한 이론에 의해서 고기가 온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던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저 다스림 속에 조금 두렵긴 하지만, 조금 뿌옇게 보이긴 하지만, 조금 안 믿어지긴 하지만, 주님의 다스림 속에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큰 손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이 험한 인생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을 다스려 주실 것이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다스림과 동시에 뿌려주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얼마 전에 CNN의 뉴스에 하나 떴더라고요. 저 샌디에고인가 어디 가다가 현금 수송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렇게 딱 가고 있었는데 뒷문이 열려버렸어요. 이야, 그러니까 이 현금 다발을 들고 가던 차 뒷문이 열려버리니까 이 고속도로에 막 20불짜리가 거기 막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그거 줍는다고, 이게 돈다발이 떨어지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고속도로가 마비됐어요. 그거 막 죽는다고. 그러면서 막 좋다고 이제 SNS에 올렸는데 이제 FBI에서 48시간 안에 다 돌려주지 않으면 그 국가 재산 도둑질한 거라고 해가지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금 다발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 즉 의인을 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것, 저가 도대체 뭘까요? 빛과 기쁨은 뭘까요? 여러분 빛과 기쁨은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빛 하나만 나오면 말 그대로 라이트 되는데요, 빛과 기쁨이 동시에 나오면 성경에서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빛과 기쁨이 함께 나와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이 기쁨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오늘 생명과 축복을 뿌려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빛은 마음에 어떻게 보면 밝은 은혜를 뜻하기도 하고요, 빛은 육신이 병든 자들에게는 오늘 그 말씀처럼 치료의 광선으로 내가 너에게 찾아온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절망한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불빛이 되며 빛은 길을 잃어 헤매는 자에게 좌표가 됩니다. 참 멋있지 않아요? 저 멀리 빛 하나가 있으면, 아무리 바깥에 멀리 있어도요, 빛 하나만 있으면은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저기서 말하고 있는 저 빛과 기쁨은 오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저 빛과 기쁨을요,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복과 축복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한번,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복과 축복으로 바꿔서요, 첫 번째는 복이 되고요, 기쁨은 축복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복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누가요? 하나님이 뿌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뿌리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상추잎 같은 거 한번 뿌려보신 분이 있나 봐요. 저는 농사를 이렇게 저보고 이런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번 상추 심어본 적, 수박 한번 심어본 적이 있고, 몇 개 심어는 봤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상추잎 이렇게 몇 개 많이 뿌리면 큰일 납니다. 그거 이렇게 몇 개 뿌려놓으면은 그게 거기서 풍성하게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뿌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뿌린다는 건 뭐예요? 충만함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잘 설명할까? 제가 이번에 이제 특별 새벽기도 1월 달에 하는 우리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엘리야에 대해서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 강력한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를 가지고 2022년 한 해를 우리가 돌파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면서 제가 이 엘리야, 엘리사 이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과부 시리즈가 기억나시죠?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과부, 정말 마지막 남은 그거 하나 갖고 있는 그 과부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릇을 가져오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 하나를 가지고 내가 이제 축복할 건데 그릇을 가져오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에 있는, 자기 집에는 그릇이 몇 개 없으니까 그 그릇을 다 빌려서 왔더니 그 그릇에 참기름이, 우리 지금 참기름이 흐르고 넘치는 역사함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보고 가져오라고 그랬으면 저는 박철 목사님 불러가지고 우리 육주 목사님이랑 같이 드라무통 하나 들고 왔을 수도 있어요. 큰 거 이왕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이왕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뿌려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그냥 요만한 물컵 하나 가져가서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최대한의 크신 입을 벌려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들을 뿌려주신다고 말씀하신, 그냥 하나 딱 해갖고 너에게 입에 넣어주신다가 아니라 뿌려주신다고 하신 그 축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정적이 없는, 리밋이 없는 그 축복을 주님 앞에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결과를 알았다면, 만약에 그 과부께서 그 아주머님께서 가져오면 다 받는다는 그 은혜를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사 선지자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그릇 가게 가가지고 내가 활보로 내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다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쓰라고 주셨습니다. 활용하시라고 주셨습니다. 얼굴에 주신 달란트부터 시작해서 손에 주신 달란트, 머리에 주신 달란트, 모든 달란트를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퇴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딱 정해진 은퇴 나이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얼마나 좋아요. 7년이에요. 7년 동안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왜? 딱 그 시간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저도 딱 65세까지 그 시간 나이까지 하나님 앞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다 그 앞에 갖다 대고, 하나님 오늘 하나도 남지 않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뿌린다고 하신 모든 축복을 뿌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똘똘 뭉쳐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남편, 아내 같이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기 좀 잠깐 손잡고 한번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저 주시는 축복을, 저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아주 그냥 송두리 때 다 받는 그러한 거룩한 기쁨의 가정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충분하게 뿌려주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뿌려주실 때 그 충분한 그 뿌려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제 저기서 이제 칼비니즘이라고 하죠. 저것이 칼비니즘은 5개를 믿으면 온전한 칼비니스트가 되는 거고요. 우리 이제 금요 예배 오신 분들은 수준이 있으니까 칼비니즘도 4개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4개와 5개의 차이는 큰데요, 저는 그거를 이제 오늘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충분하게 모두에게 다 뿌려주십니다. 태양빛을 누구에게나 다 주시고 비록 믿지 않는 자에게도 날마다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이라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기로 결정하고 이 교회 문을 넘어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뿌려주시는 그 축복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주 앞에 다시 칭함을 받는 모든 이에게 열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 주신 비유가 뭐가 있습니까? 밤 5시에, 저녁 5시 문 닫기 1분 전에만 들어와도, 아침 6시에 들어오나 문 닫기 1분 전에 들어오나 그가 받는 그 달란트는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그만큼 모두에게 다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이 뿌려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도 좀 다 이렇게 나눠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이제 우리 이제 성탄절 예배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성탄절 날은 한번 교회 오고 싶잖아요. 야, 오랜만에 교회 한번 가자. 뮤지컬 한대더라. 브로드웨이 뮤지컬 한대더라. 우리 퀸즈 아닌 교회에서 뮤지컬 한대더라. 한번 가보자. 아이고 담임 목사가 설교 길게 안 하고 뮤지컬 한대. 뮤지컬. 주일날 한번 가자. 데려올 수 있습니다. 왜요? 누구에게나 충분하게 뿌려지는, 모두에게 뿌려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모두에게 충분하게 뿌려주시면서 그것을 인내하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또 뿌려주고 또 뿌려주고 또 뿌려주고 또 뿌려주고 지금까지 내 인생 동안 하나님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합니다. 남자들이 골프를 좋아하죠. 저는 골프를 안 칩니다. 저는 그냥 영원히 안 칠 것 같아요. 시간도 없고. 근데 골프를 왜 좋아하냐고 물어봤더니 18번 18 그 홀을 다니면서 할 때마다 새롭게, 야, 기회가 18번 오니까 얼마나 좋은, 할 때마다,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할 때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할 때마다 새로우니까 나는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 18홀을 돌 때마다 주시는 그 기회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늘마다 회개하는 그 순간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충분하게 모두에게 인내하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씨앗들을 뿌려 주셨습니다. 이 모든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 한 해가 이렇게 해서 금방 지나갔습니다. 야, 올해가 진짜 제일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죠? 딴 해도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싶습니다. 그냥 한 해가 시작한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특세금철하면서 막 사무엘상 갖고 막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냥 한 해가 이렇게 그냥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죄인을 위하여, 우리 의인을 위하여 뿌려주신 축복들을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퀸즈 아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시는 저 빛의 축복을 하나님 안에서 신뢰하시고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막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그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마치 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인이여 그러는데 김바나바요, 너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너는 지금 네가 킨자님교회 담임 목사인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네 자녀가 지금 너 자녀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너는 지금 네가 이룬 어떤 업적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쁨의 모든 근원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래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뿌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진짜 나 행복하다,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물으신다면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뿌려주시는 분들하고 같이 오늘도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어떨 땐 좀 졸기도 합니다. 한참 눈 감고 있었더니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일어나서 위로 가려고 딱 하는데 저 뒤에서 한쪽 저기서 여전히 기도해 주시는 분들 계셔요.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고 보고 있으면은 우리 킨자님 교회는 너무 좋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저 축복을 바라고 함께 우리가 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킨자님 교회,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 우리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정직한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셨습니다. 찔끔찔끔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한량없이 뿌려주셨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엘리사의 과부가 그곳에 가서 다 받아서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그릇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